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시 쓴 것인데 정말 복음의 급진적인 능력을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2006년에 부임한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뒤흔드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공동체의 파워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런 예를 듭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어디쯤 따가운 햇살을 받은 얼음 덩어리 위로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맺혔습니다. 물방울은 고를 따라 조금씩 아래로 흘러내려가다가 차츰 다른 물방울들과 어울려 제법 큰 겨울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물에는 힘과 속력이 붙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수백 미터를 내려가고 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며 덩치를 키운 끝에 마침내 지구상의 가장 크고 강력한 강, 아마존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1초에 약 2억 리터씩 대서양에 민물을 쏟아 넣는 이 강은 그보다 작은 강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세력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혼자는 미비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마존강이 우리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합쳐지니까 그런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동역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원교회를 통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43절 이하의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모퉁이 돌,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시고 온전하시고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차이가 납니다. 주사기처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릿광대 예수, 인기 스타 예수, 정치적 메시아 예수, 혁명적인 예수, 보수주의자가 믿는 예수, 이런 시시한 난장의 예수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제롬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존속이 되고 대형교회가 크게 하나님 나라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족 같은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실하게 됩니다. 결코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리빙 바이블, 걸어 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대형교회 철저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실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건 내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삶에 녹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히 했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님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누가 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서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말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영적인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오직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세상 나라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기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오로지 기도에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의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는 기도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대형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스티븐 올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지도력의 상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부러진 무릎, 눈물에 젖은 눈, 깨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에 젖은 눈이 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납작 엎드리라 책 사서 읽고 있습니까?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도에 있는 칼렛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참여하게 됐죠. 모인 우리 목회자를 볼 때 많이 젊어졌고, 또 제가 다 상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반 이상이 해외 유학 다 갔다 왔어요. 저처럼 토종이 없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축복해 주셨어요. 또 내가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자꾸 드러나게 됐어요. 기도하는 삶, 다음 세대 키우는 삶.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들이 저보다 월등히 낫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월등히 정말 대단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부자는 정목사를 왜 그래 축복하셨을까? 경쟁력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공이 없으면 못해요. 명석의 김삼환 목사님,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거를 내 마음판에 새겼어요. 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의 별명이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 가보세요. 다 문 잠겨 있어요. 낮에 특별히, 밤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도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도적이 와도 훔쳐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경쟁력이에요. 정목사가 경쟁력이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요,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가 관계가 끊어진 교회예요. 기도 없는 공동체는 능력도 생명도 부흥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알려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걸 보면 안다 말합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아들의 대를 이어 목회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정말 강력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길자인 목사님 자유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중에서 세계 최고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중앙교회 호발주자 아닙니까? 오순절 개통이 불과 100년 200년 됐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얼마 됐어요. 제일 호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세계 1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지금 또 국민일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세터민들 안 알려져서 그렇지. 평양에 병원 또 짓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고. 그러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앞으로 큰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계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형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가 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작정하셨는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10분의 1 했어요. 벌써 10분을 금방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끝이 난다니까요.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 교제예요. 다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산 재산이 함께 공유되어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뜻하는 영어가 커뮤니즘, 공유 재산이란 말입니다. 라틴어 커뮤에서 왔습니다.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아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잘 나갔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해도 공산주의를 표현할 때 시뻘겋게 표시했어요. 붉은 물결이 완전히 세계를 뒤엎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 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는 가난뱅이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30배 이상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아니었어요. 공사는 했는데 자발적으로 내 거 있으니 가져다 쓰세요 한 거예요. 뿌리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당신 것은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시오 하고 증오감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토지 계획을 성공했어요. 깊이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똑같이 북한도 토지 계획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토지 계획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정말 늘 지주에게 매였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 일어나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사랑과 동정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빠진 유무상통은 안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교제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관계 맺기 어려운 것이 부부예요. 그러나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나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해야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집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사랑의 교제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집 사람이 저렇게 수다가 많은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렌트를 해서 같이 했는데, 사모들 4분 제 사람 못지않게 속이 겉으로 나오는데, 정말로 한편 생각하면서 저렇게 재치 있고 저렇게 말솜씨가 있는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구나. 그 중에 한 분은 19년 교회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잘 됐는데 그 다음 또 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참 그 사모님 또 보니까 얼마나 재치가 있고 얼마나 정말 한 맺힌 것들 다 정말 좋은 관계니까 다 쏟아내는 걸 봤어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다 혈이 안 통한 것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막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사랑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힐링 치유가 일어납니다.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3가지를 말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복선이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 가정에 같이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지내어 보니까 다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임이 행복한 거예요. 복선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 프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순전해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처음 만나는 사람 함께 먹으면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즐거워야 마음도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줄 저녁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면서 함께 셀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장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 목장이 많이 무너졌어요. 분당 우리 교회도 이 목장 사역을 새롭게 하려고 오늘 설교 보니까 거기 계속해서 이 찬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봐요. 거기는 우리 교회가 좀 달라요. 동성끼리 그렇게 해요. 남자들끼리 정말 아주 좋은 공동체였다고, 나눔이 있었다고, 다시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목장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힐링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는 항상 식사가 있어요. 특별히 유학생들 많은 곳에. 유학생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건 뭐겠어요? 소고기국입니다. 그리고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있는 그 교회들은 전부 소고기국을 끓이고 김치를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 가야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아요. 휴도서울 침례교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유명한 또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에 거기 와서 연수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푸드, 음식, 펠로십, 교제, 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대원교회 정말 사랑과 섬김이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개인주의예요. 공동체가 없어요. 여기에 이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경험한 건데 저도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꽤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셀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모 셀이 있고 목사 셀이 있는데 그게 주제가 뭐냐? 거의 은퇴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은퇴 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건강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해도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터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정말 목장 안에 들어가서 깊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다락방에서 자기들은 등산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세 가족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등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함께 즐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좋아지고 그래서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동료가 이번에 교회가 나눠지면서 그 동료와 함께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셀이에요. 앞으로 좀 이 주제별로 이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버클랜드 침례교회 이남한 목사님 그 교회는 선교도 공동체적으로 따라가서 선교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정말 대원교회에서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대원교회 성전에 모이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목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뭡니까?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것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명도 김하나 목사님 토요일 자기가 전체 아마 새벽 기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옛날처럼 이 무대, 이 강단에 전부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보고 앉는 게 목사님 안 보고 멀리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못 보니까 뭐 계단이니까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목사님도 허무대하고 꽉 강단에 모든 교회 예배당에 꽉 찬 모습을 볼 때 쳐다보기 좋았어요. 비록 내 교회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무대까지 다 올라와서 예배할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 이거예요. 유럽 교회, 서구 교회가 세트하는 이유는 열심히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모일 때 제자 수가 3,000이나 다하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형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년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거, 이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보 목사님, 그 박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수요예배 참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늦으면 죽더라도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안종혁 교수님이 쓴 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하여 홍경길 목사님이 추천하는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홍경길 목사님이 평신도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을 남긴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김인수 박사라고 합니다. 그 아내는 김수지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 부부가 서로 오고 가는 편지를 모아서 쓴 책도 있고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벌써 이분은 하나 나라 두 분 다 가졌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하 여대 전임 강사였던 김수지 교수와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가서 MIT 또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아내를 뒷바라지하면서 아내가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간호 박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참 두 분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델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여러 매스컴에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박수웅 장로님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전남대 의대를 나오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 더듬이였는데 그가 미국 가서 좋은 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복음 위에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인생 경영과 결혼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종혁 교수님을 소개하기를 김민수 박사와 박수웅 장로님 두 분을 합친 것이 안종혁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은 교회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김종혁 장로님은 본의 아니게 이민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젊은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신시내티 능력교회를 섬기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연세 드신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기들이 미국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겨주었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신시내티 능력교회로 넘겨주고 그분들은 각각 헤어졌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분들이 교회를 팔아 넘길 수도 있으니까 얼마간 지켜보고 난 후에 넘기라고 했지만 교회 책임자가 빨리 넘기라고, 그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공짜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아내하고 살면서 저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는 없는데 저 앞산미에 섰을 때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못 쓰는 거 교회 갖다 놔요. 교인들한테 말하지만 저보고 화를 내면서 교회 좋은 거 갖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 못 쓰니까 갖다 놓는다고. 항상 교회에 제일 좋은 거, 내 가정보다 우선을. 천안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오신 그 많은 우리 성도들 내 집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대형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미러클 컴플렉스 성전 건축도 왜 해야 합니까? 열심히 모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모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귀한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설계 중에 있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정말 헌금을 해주고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모여서 배우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뭐가 제일 유명한가? 제주도에 정말 다 바닷가 아닙니까? 바다 경치 좋은 곳에 뭐 있을까요? 뭐 있어요? 커피점 있어요. 카페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공간 소음 때문에 참 가정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수 되면 1층 얻으세요. 그래서 아들도 1층으로 이사 갔어요. 아무리 뛰고 해도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참 공간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늘은 제가 사족이 너무 많이 달립니다. 1부 때보다도 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4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기사와 표적이 대원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의 표적에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에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이런 교회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됩니다. 길을 잃고 방하는 사람이 참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와서 인생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이 와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와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내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건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실행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는 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하게 하는 거, 내가 열심으로 영혼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 부흥되지 않은 교회, 사탄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밥이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더 우리가 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말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세상에 때묻지도 않았는데 부정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목회자 모을 때 내가 욕까지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씌워 들어갑니다. 그 사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정말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 하라 해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종혁 교수님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1988년 봄 주일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벼락 같은 전기가 쏟아져 들어오듯이 몸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지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파고드는 불길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소리를 지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오직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주님, 그만요. 몸에 떨어진 불이 멈추더니 눈앞에 긴 불막대기가 나타나서 이동했습니다. 두루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그때 아주 세밀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혀가 떤다는 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악마함이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초자진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역사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모든 제약을 불태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려는 주님의 섭리였을까? 그 외에도 여러 번 주일 새벽에 그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때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몸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움에 나는 완전히 녹초화되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애하심만이 고요하게 감쌌습니다. 이후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서서히 열렸고 성경에 나오는 초자신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각자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이 임하면 좋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사탄이 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꿈에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꿈 꾸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성령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주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성령의 강풍을 치는 자는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요. 정말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모든 꿈과 생각을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긍정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긍정의 꿈을 꾸지요.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고 생각하여 보세요. 꿈도 그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살려거든 긍정으로 바뀌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삼키든지 세상에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썩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성도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킬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내가 좋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말고는 이 세상을 치유할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칼렙 국제 포럼 가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사명이 있구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수많은 교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대한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안 만들어줘요. 우리가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대형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